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법궤가 입성할 때 부른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기록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땅을 세우셨고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이나 생물이나 식물, 열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미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권한을 주셔서 하늘과 바다의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짐승의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먹고 누리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도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도 이 꽃만큼 아름답지 않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게 될 저 초라한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짐승이나 꽃이나 이 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 훨씬 더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구나.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시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겠습니까?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사람에게 다스릴 권한도 주시고 친히 먹여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것. 여기까지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온 나라 열방에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는 것. 교회도 가정도 내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도 여러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상대가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최소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해야 이게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나 여호와 내 거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뜻은 이제 이방 민족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방 민족 무시무시한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삶이 평탄하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복음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기도 제목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열려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왜? 그 기도 제목,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발을 내딛는 것, 살아내는 것. 바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우리 주님이 믿음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기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며 누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자,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시편 15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즉 행동이 공정한 사람이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근원, 시작이 되는 곳이 곧 마음인데 거기서부터 의로움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뵙는 예배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즉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이죠. 헛된 것이 뭐겠습니까? 헛된 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것에 반대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반대로 영적인 거죠.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건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보다, 그것이 우리 주님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거짓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유황불에 던져질 자들 중에 한 부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모든 그 말과 행동은 이건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불못에 던져질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과 삶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몸도 마음도 행함도 그 삶이 거룩한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네 가지처럼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이 항상 정직하고 의로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항상 깨끗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욕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피하게 될 때, 예수님께 숨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참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절대적이고 참 귀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믿었다면은 아까 그 네 가지 안 걸리는 분이 계십니까?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또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깨끗함, 행동의 그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다. 절대적이진 않다. 믿음의 고백, 이것마저 없으면 이거는 안 되니까 믿음의 고백은 절대적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거룩함은 절대적이진 않다. 그냥 부수적인 지침이다. 노력해보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이며 하나의 권장사항이다. 강요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행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 우리가 감히 측량할 길이 없어. 이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쉽게 여겨요. 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봐도 죄 같지도 않은 그런 작은 죄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다 은혜야 이러기 때문에 죄와 싸울 의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간절함도 없죠. 그냥 기도도 그냥 그래서 권장사항인 거야. 그렇게 전락되는 거죠. 삶의 호흡이 다 기도인데, 차를 타고 주님 생각해도 기도고, 뭔 일을 하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질문해도 기도인데,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시간을 쪼개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그런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 늘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난 은혜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만, 피부로 와닿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그거에 대해서 주님을 찾는,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기복신앙, 복만 찾는 기도 생활. 그래서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러니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별도 안 되고 대적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락됩니까?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넘어진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니 성령의 근심이 되고,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게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면 다시 우리 주님은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받아. 그런 형식적인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것, 거기까지 쭉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어떤 크고 작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믿음이 되고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기록대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자꾸 왜곡하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항상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죄와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기록대로 몸과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이 예배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 속에 나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되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열방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이 돼야 그래야 그 현장이 주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본이 되지 않고 기도는 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게 마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 편에 보실 때는 내 자녀가 온 세상 온 환경이 바로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 나라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참 믿음이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역사하리라. 항상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그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 이 믿음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기도하지 마.
말씀에 순종하지 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은혜인데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찢어 기도하려고 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진실함, 그 낮아짐, 그 믿음이 되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까?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헛된 거에 마음 두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서 몸과 마음과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고 주님과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 싸우는 모습. 더욱더 이런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믿음이 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하여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하나님이 노력하라는 거야. 안 해도 돼.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늘 분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는 받고 있다. 주님이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이런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